자,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예레미야의 헌신 비결, 오늘 특별히 우리 임직을 앞에 둔 귀한 분들, 물론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고 다짐을 하고, 또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문제가 계속된다든지 아니면 요즘처럼 이런 뜻하지 않은 코로나 이런 위기가 온다든지 그러면 보통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거죠. 처음에 이제 임직 받고 처음에는 뭐 열심히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러지만 한 2, 3년 지나면 이제 습관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면 뭐 이제 형식적이 되고 말고. 여기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별로 안 보이네요. 여기 임직 받으시는 분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잘 된다면, 또는 뜻대로 마음 먹은 대로 잘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겠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별다를 게 없더라, 또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뭔가, 이러면 또 우리가 쉽게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헌신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선지자였고, 또 가장 그런 힘든 시기를 살아온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그래서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또 더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선포한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백성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잡혀가고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또 동성애가 사회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는,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 또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근거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현실, 또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나의 이익 아니면 돈, 이런 것들이 판단과 또는 행동의 기준이 되는 이런 사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여전히 믿는 자, 특별히 참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여야 하고, 또 여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교단도 많은 성도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1000만 성도 이야기하다가 800만 성도 이야기하다가 요즘은 600만 성도로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고, 또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 인구 절벽 현상이 세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른데, 그런 세계 유례가 없는 인구의 고령화는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전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라져가는 그런 현상,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점점 교회들이 통폐합이 되고 문을 닫고, 이번 가을 저희 경기 노회도 4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또 뭐 통폐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계 만민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세계에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고 또 그들을 이제 돌보아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 남아있는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로 그 남유다의 소위 그 패망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한 40여 년을 선지자로 예언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 아래서 예언 사역을 했던 거죠. 혹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지도에 저기 파란 것은 남유다의 왕이고 밑에 연두색은 선지자들이죠.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오바댜, 나훔, 에스겔,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 위에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 때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남유다마저 이제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럼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의 구속 사역만 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도 좀 손상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네, 지금 에레미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이제 선지자가 되고 특별히 그 남유다의 파멸, 멸망, 이런 것들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치욕과 모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것을 보고도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잘못을 회개하고 더 경건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어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처음에는 좀 불안하고 이래도 되나 이러고 싶다가 이제 야 이거 편하다,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비대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뭐 새벽 기도, 또 각자 예배하는 예배, 주일날 예배, 비대면 예배도 아예 참여하지 않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임직을 앞에 둔 여러분들은 더 사실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이럴 때 일하기는 훨씬 쉽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일하기는 더 어려운 거죠. 그저께 저 대구의 서문교회라고 좀 오래된 큰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가 저한테 뭐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 센터를 짓기로 결정하고 성도들이 크게 헌금을 해주고, 그래서 비전 센터를 짓는 일을 하게 시작했다. 기도해 달라. 뭐 그런 내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대구 서문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대구에서. 네, 그런 헌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중국에 있는 동포들이, 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가 연약해지고 타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 우리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그 예레미야의 마음, 백성들에게 조롱받고 배척받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걸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얼마나 그가 괴로웠으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사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내가 정말 너의 영혼을 위해서 전하고 그러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쉽게 용납해서 따라오고 이러면 좋겠는데 오히려 거부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이런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켜서 내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사실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라, 이런 이야기, 빨리 항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갈등, 또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임직을 받으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시험거리가 찾아오죠. 큰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런 거기에 맞는 또 시험거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낼 거냐, 예레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따라할까요?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극복했다. 뭘로 극복했다고요?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극복했습니다. 아까 그게 9절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이에요. 다시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가 사역을 좀 그만두고 싶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손을 놓고 싶은데, 그만두면 내 심신은 좀 편하겠지만 멸망받을 백성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그의 가슴에 타올라서 손을 놓을 수가 없다. 우리 이런 느낌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정말 돈 바꾸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때리고 쫓고 하는 그런 장면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 성전,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는데 이 성전을 장사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에 대해서 정말 불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말씀에 대한 열정, 그것이 정말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붙잡고 다잡고 나아가게 만들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열정으로 온전히 헌신해야 되겠구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해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은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어쩌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다시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역을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임직을 받으면 그 전보다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이전보다 더 교회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러라고 임직을 이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임직을 받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헌신의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더 힘들죠. 예레미야처럼 힘들죠. 때로는 애매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뭐 괜히 뭐 내가 조금만 행동을 잘못해도 막 목에 힘들었다고 그러고, 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장로 되더니 뭐 집사 되더니 권사 되더니 뭐 그랬다고 이런 소리 듣기도 하고,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예레미야가 보여준 9절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런 시험거리를 이기게 하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고 혹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 말씀, 뭐 교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야죠. 일에 쫓겨서 그런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러면 금방 자기 영혼이 먼저 알겠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깊이 있는 그런 헌신과 수고는 어디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의지로 불가능하죠. 물론 조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를 때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달려가게 만들고 끝까지 헌신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 의지는 뭐 1년도 가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믿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금방 우리 정장로님이 제일 좀 낫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잘 따라오나 지금 보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지금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에레미야가 선포하잖아요. 물론 그대로 되죠.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또 1차, 2차, 3차로 귀환하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한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이런 치욕, 모욕 또는 뭐 정말 갈등,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 이 전국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일을 꺼려하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투철한 믿음이 있을 때, 에레미야도 그 상황, 그 절박한 상황,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힘든 상황, 이제 임직을 맡는 것도 힘들고 또 임직을 맡아서 수행하는 것은 더 힘들고,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에레미야는 이 고난 속에서, 이 치욕과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기도 하고, 아니 나는 뭐 잘못이 없고 그저 시켜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일을 했는데, 아니면 잘 되라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헌금도 드리고, 그런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는 환경이. 그럴 때 이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투철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겨냈다는 거죠. 오늘 임직을 앞에 둔 분들이나 또 이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전적인 의탁. 우리가 수영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수영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길 때 몸이 떠서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오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믿음, 에레미야가 보여줬던 이 믿음이 오늘 임직을 앞에 둔 분이나 이 저녁에 함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했느냐,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서 극복했습니다. 뭐 하면서 극복했다고요? 기도하면서 극복했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기 12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의인을 뭐 하십니까? 시험하사, 시험하신다. 원문에 보면 살펴보신다, 테스트 하신다, 또는 뭐 영어 성경에는 examine 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속 사정을 헤아려 보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을 하고, 예,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레미야 29장 12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조금 뒤로 가셔야죠. 29장 12절 2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3장 3절도 마찬가지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임직식이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아까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어요. 그럼 나라가 망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너희들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하셔서 이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거야. 뭐 이런 이야기. 또 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지만 이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남유다는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지요. 하지만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레미야의 심정은 뭐 그렇게 좋은 심정은 아니겠지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또 백성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매국노라고 듣기 싫다고 꺼지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로 하여금 가슴에 불붙는 것 같은 그 열정이 결국 그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었다. 오늘 우리 임직을 앞에 둔 모든 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또 정말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면면이 흘러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그런 은혜, 말씀에 대한 열정. 두 번째는 투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상황을 이기고 또 나라가 망해가는 그 안타까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었던 거지요. 무엇보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피시는 하나님,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었던 거지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